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연약함, 부족함,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실수와 시행착오들,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와 시행착오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들은 결국 우리의 이제 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항상 연약한 생각과 또 연약한 마음과 또 그로 인하여 오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은혜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이제 두 개의 핑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사람으로 인한 핑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사람으로 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꼬셔서, 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줘서,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뭐 이런 사람의 핑계 때문에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것이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나 보니까 그렇게 멀리 안 찾아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람 핑계 때문에 내가 안 한다라는 거를 가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은, 이 엄마랑 자녀들이 싸울 때,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였을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은 이제 그렇게 싸우지 못하니까 아버지랑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욱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근데 이제 엄마랑은 이제 막 진짜 티격태격하면서 막 이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 집에서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랑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는 거는 엄마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혹시 이런 말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한 적 있나요? 너 왜 공부해? 그때 내가 엄마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야. 너 이런 거 먹어. 그러면은 내가 엄마 때문에 안 먹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 난 먹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막 잔소리 안 하면 나 공부해. 근데 엄마가 지금 나한테 잔소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제가 엄마한테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보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할 거야, 이게 굉장한 협박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진짜 엄마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봤나요? 협박은 하지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엄마가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엄마가 나한테 자꾸 감정 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공부 안 하는 거 엄마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냐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너는 왜 대학을 안 가고, 또는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했니? 엄마 때문에 저는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엄마 때문에 나는 이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해도 엄마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진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애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진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남 핑계를 대면서도 결국은 실속은 차리는데, 왜 어떻게 유독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사람 말에 잘 따라다니고 사람의 행동에 그렇게 왔다 갔다 잘하는지, 아마 그것은 신앙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공부가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지금껏 공부를 하지 않았겠죠. 첫 번째 우리의 핑계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것이 아론의 핑계였죠.
아론이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막 다그쳐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됐다. 사람 핑계됐다. 두 번째, 환경의 이야기를 하죠. 아론이 이 환경, 어쩔 수 없는 환경. 내가 금을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금을 불에 넣었더니 갑자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그 전에 잘 읽어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을 요구한 것도 아론이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직접 제작한 것도 아론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추궁을 하니까 그때 아론이 환경의 탓을 하는 겁니다.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까먹고 아니면 그 내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낮게 약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냐면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걸 표현할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나의 행동을 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는 대부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그 과거들을 해석을 했고 반복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것이 그런 걸로 나한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예인 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기억나? 그러면서 너가 그때 이런 거 했잖아 라고 하면서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불리한 쪽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너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창피했잖아. 그랬을 때 다른 한쪽은 아니야 네가 지금 기억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삶의 반복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 탓 또는 환경 탓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는 나의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삶의 해석을 계속 사람 탓, 환경 탓으로 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삶 가운데 자꾸 놓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너는 다시 내 편에 서라 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 상황을 누구의 입장으로?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중심적인 치우친 생각과 마음과 내 교만이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중심을 잡는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펼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다.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다시 섬을 통하여서 우리가 6일 동안 원래 매일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편으로 세우게 하시는
정말 기본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동촉,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 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자기들끼리 신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 값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본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본값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실수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본값이 죄고 연약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는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더 놀라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맞으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의 디폴트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짓는 죄를 일일이 고발하시고 그거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그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혼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 죄를 다시 벗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우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취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드러내시고 벌하실 때도 있지만 아예 안 하신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원하시고 용납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삶에 항상 먼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잘 안 하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그 옛날에 학창 시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학창 시절 때에 보면은 선생님의 뭐를 잘 파악해야 돼요?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짓말인데, 우리가 항상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거짓말인데 어떨 때는 이 거짓말이 웃어 넘길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또 어떨 때는 이 똑같은 거짓말이 그냥 약간의 꾸중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떨 때는 이 같은 거짓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커다란 풍력을 불러오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같은 거짓말인데 어떤 상황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갔는데 숙제를 안 했어. 숙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똑같이 숙제를 안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웃어 넘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똑같이 숙제를 안 해갔는데 그냥 마이너스 감점을 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숙제를 똑같이 원래 안 해서 안 했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막 팔을 걷어 올리고 이제 막 시계를 풀고 막 엄청난 이제 유혈 사태를 불러오는 그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까지도 몰고 갈 수 있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거짓말인데 왜 어떨 때는 그게 그냥 넘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왜 그냥 안 넘어가지느냐.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놓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항상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고 막 즉각적으로 드러내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시냐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의 죄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는 본보기가 될 때에,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똑같이 잘못 섬기게 되는 본이 될 때, 그리고 본이 굉장히 강력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모델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화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처벌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우상숭배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이 우상숭배를 앞장서서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금송아지에 절해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도 되는 것처럼 리드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3,000명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3,000명의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렸어, 우리는 즐거웠어, 우리는 행복했어,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비웃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놔뒀으면은 이제 막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좀 급하면은 빨리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도 되는 거고 그렇게 예배도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완전히 잘못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똑같이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2세대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태스크가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되 절대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도 나는 너희가 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더 풍요하고 풍족하게 만들 것이고 인도할 것이니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뭘 보든, 금을 보든 음을 보든 옷을 보든 다 놔두고 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갔는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면서 다녔죠. 엄청 잘 숨기고 다녔어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발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간의 죄는 왜 고발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한 행동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잘못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자신의 생활의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가정은 갑자기 처음부터 막 큰 집이 생기고 좋은 말이 생기고 막 좋은 기구들이 생기고, 남들은 지금 막 이제 30% 하고 있는데 혼자 70%를 막 보여주면서 막 혼자 막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야, 어떻게 쟤는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간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하냐, 아간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공했냐, 아간만 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라고 그랬을 때에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여리고에서 내가 금하고 은하고 외투를 가져왔거든. 초기 자본이 있어야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만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들을 거는 듣고, 그러나 내가 실생활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굉장히 위험한 영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전 공동체에 굉장히 악한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간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죠. 이 똑같은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초대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가보면은 바나바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갖고 전액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헌금을 받고 그 금액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를 좋아하고 바나바를 높이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 자리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를 본 한 가정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바나바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교회의 큰 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결정을 하죠? 그럼 우리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팔고 보니까 바나바는 밭을 판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불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본인들도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그 밭이 너무 비싸게 나온 거죠,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바는 밭을 다 팔았는데 2만 불인데 자신의 밭은 다 팔고 나니까 한 10만 불 나온 거야. 바나바는 2만 불짜리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밭을 팔고 보니 10만 불이라. 그래서 한 지금으로 뭐 정확한 액수야 뭐 우리가 뭐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상상하기로는
바나바 헌금 얼마였지? 2만 불 했지. 그러면 우리는 2만 5천 불을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2만 5천 불 정도를 헌금한 겁니다. 근데 2만 5천 10만 불짜리 밭을 팔아서 2만 5천 불 헌금한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내가 돈을 얼마 벌어서 조금만 헌금한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헌금이야 자기가 정한 만큼 내는 거고, 감사한 만큼 내는 거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는 거니까 그 헌금 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너는 어떻게 10만 불짜리를 팔았는데 10만 불 헌금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바나바가 2만 불을 헌금하여 저 정도의 위치를 올라가고 저 정도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2만 5천 불을 헌금하되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의 밭을 다 판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밭을 다 팔았습니다. 이 어감이 다르죠. 밭을 팔아서 일부를 드렸습니다와 이 밭 전체를 드린 겁니다라는 일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가격도 누구보다 높아요? 바나바보다 가격도 많이 나왔고,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직하게 행하고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돈 조금 냈다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10만 불 중에 2만 5천 불만 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10만 불을 팔았지만 아직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 2천 불밖에 못 드립니다. 3천 불밖에 못 드립니다. 또는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합니까? 2만 5천이 뭐다? 이 밭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더 존경하게 하고,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교회에서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인정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형편없는 속임, 일부, 짜투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별 상관은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를 드린 것처럼 보여야 했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리더십도 얻을 수 있고 교회의 인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초대교회에 이제 막 세워진 공동체에, 그것이 하나의 악한 영향을 성도들에게 줄 때에 그 공동체가 피해받는 그 피해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영향의 본을 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죄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위기 파악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단순히 나 혼자 짓는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의 죄로 인하여 너도 망치게 하고 너도 망치게 하고 함께 망치게 하는, 같이 무너지게 하고 같이 망가지는데 내가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면, 즉 주변 이웃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의 모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같이 죽어가는 자리에 내가 앞장을 서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일일이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안 오고 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시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너 어제 교회 안 갔더니 사고가 나는구나, 죄값 받았어? 또는 내가 어제 심한 거짓말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갑자기 충치가 생겨갖고 이빨이 썩어갖고 치과 갔더니 2,000불이 나왔다. 내가 어제 거짓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이빨을 썩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드러내시고
처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값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설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 잘못된 생활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수정되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을 겪을 것인데, 우리가 자꾸 애써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무시하고 여전히 내 주장대로 살아가니까 내 주장대로 살아가지는 그 잘못된 삶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잘못된 결과값들이 내 삶에 어떻게 된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쌓임이 어느 정도의 맥스에 다다르게 될 때에 반드시 그 결과값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띄엄띄엄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어디 가서도 결국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습관이거든요. 우리의 생활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반복은 자주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때에 결국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결과값이 삶 가운데서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사고로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죄값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고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 하나가 또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있는 삶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가?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괜찮아, 교회 그렇게 띄엄띄엄 나가 다 돼 있어,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어, 상관없어 그렇게 돼도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그래? 그럼 하나님 믿어도 되겠네. 하나님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제 마음대로 줘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너처럼 술 담배 해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괜찮아, 다 하나님 그렇게 다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도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영향력이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잘 안 나가?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봤을 때 내가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얘기해줘서 고맙다. 생각해보니 내가 좀 게을렀던 것 같다. 너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다 라는 어떠한 이러한 좀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약아서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 교회 다니니까 이러잖아.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근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기 싫어하는 그들의 죄악된 교만한 말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막 책임을 지고 막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위선을 할 수밖에 없고 완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연약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모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네 마음대로 섬겨도, 그냥 세상적으로 섬겨도 그래도 별 차이 없다라는 희한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고 계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의 모델, 사역자의 모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델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기쁜 삶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